복되신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언하는 성언 운반자, 거룩한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날라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종에게 성령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또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전하는 저 자신이나 여러분 모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적지 않은 인생을,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 1월을 맞이했는가 했는데 마치 하루처럼, 한나절처럼, 한 시간처럼 훅 지나가고 오늘 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2월 첫날 맞죠? 네, 정말 올 들어서는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월의 흐름에 대한 것을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린다 그러는데 거기에 더 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0km로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 그러나 매 순간순간 경험할 때는 짧지 않은 것처럼, 특히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하루가 너무 지루하고 1년이 너무나 10년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나 자신의 삶도 경험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엿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특히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감춰둘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가 다 한마당이 되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도 핸드폰만 있으면 영상을 송출해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떠한지, 신학적 사고가 어떠하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조금만 예의주시해보면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의, 또 목회자들의 어떤 성향이나 목회의 어떤 현장이나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평가하고자 하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너무 아름답고 성도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고 정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었던 이런 분들이 은퇴 즈음에 또는 중간 즈음에 왜 저렇게 추한 모습이지, 왜 저렇게 저분이 저렇지, 일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지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주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밑에 있었던 것들이 싹들이 다 돋아나서 이제 감출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시작은 좋은 것 같았고, 정말 개척교회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순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목회도 신실하게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인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도 옛날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교만해져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옛날에 저분 저렇게 그런 분이 아니고 매우 순수한 줄 알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교제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단절을 하고 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에게, 또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심지어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어찌됐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처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끝자락은 그럴까? 중간서부터 왜 저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러다가 어지저지 하다가 여러분들도 같이 떠밀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면서 거울 삼아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제 막내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자랄 때 대부분 보면 가정의 막내들은요, 부모님에게 별로 혼나지 않고 자라요. 왜 그러느냐?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칭찬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별로 혼낼 일이 없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특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거울 삼아 배우는 거예요. 자,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에게도 저런 요소가 없는가. 나도 여차하면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배우고 우리의 목적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할까에 대한 좋은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우리 모두에게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주인공이 되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까지.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 여기 아닙니다. 목적지가 여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대나무가 쭉 자라는 과정 속에 그냥 한 토막에 불과한 거예요.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목적지는 끝자락은 이 땅이 아니고 우리 주님 나라에까지 안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 주인공이 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제대로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도를 받고 안착할 수 있는, 저천성까지 안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그 후에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는데 당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물음을 가지고 왔었지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지? 라고 하는 문자적인 것을 보면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즉 그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랍비로서 이 사람에게는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고요.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즉 불신자였다가 개종을 해서 불자였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니 이들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이 되었으나
변화되는 모습을 별반 보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 다시 반문을 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것, 내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믿어지게 될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겠습니까? 하늘나는 새까지도 먹이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아버지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지금 바로 곁에서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걱정하겠습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죽어가면서도 결국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하지만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머리로 아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자연인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태어났던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부모님을 지으시고 조부모님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 거슬러 올라가 아담에 이르기까지 첫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쉽다 어렵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티끌을 날려 천하를 만드실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재가 티끌이잖아요. 티끌을 통하여 이렇게 멋진 인생들을 수 없는 인생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데,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 유명한 말씀, 성경 전체를 요약하였다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모든 인생들이 심판 안에 놓여 있지만 그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려는 은혜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어떠냐? 그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십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 안에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쉽게 말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지옥 백성이었어요. 마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상태예요. 그걸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죽은 다음엔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소유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소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본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절대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인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더러운 죄를 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여러분, 독생자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생명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속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견인차가 와가지고 이 자동차는 스스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펑크가 났다든지 엔진이 고장이 났다든지 무엇인가 스스로 갈 수 없는 상태, 기름이 없어서 앵꼬가 났다든지 그럴지라도 이 자동차를 견인차가 오면은 반짝 들어서 우리가 들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견인차는 하나도 힘들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는 힘들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를 지켜야 하고 11조를 안 드리면은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생활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드리는, 여러분, 그런 11조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봉사를 하지 않으면 몸에 무슨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건강하려고 하는 봉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섬기는 것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여기 이제 좀 누수되고 한 거를 보수하고 그랬는데, 보수하시는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이 일을 섬기는데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의 전을 보수하면서 그냥 그 늦은 시간까지 제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그 중노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해서 몇 번을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자기가 원하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 밖에고 안에고 그걸 추운데도 불구하고 보수하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행한 일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여러분, 그 행한 것을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주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느냐, 주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이런 대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른 장소로 옮기신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너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세례원한테 받았는데, 에이, 다시 받아야 돼.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많은 논란이 있었겠죠? 자, 4장, 요한복음 4장 1절 2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할렐루야. 논쟁이 될 것 같고 예수님을 우상화할 것 같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우상화할 것 같은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장례, 사람이 죽고 나면 막 너무 화려하게 이러잖아요. 조용히 정말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없도록 끝까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무덤도 없어요. 칼빈의 무덤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원했대요. 무덤을 두지 말라고. 왜 그렇죠?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모세의 무덤이 지금 있다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베풀었고 그걸 다시 밝히고 있죠. 4절에서 다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물 세례 있죠.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 씻음에 대한 어떤 그런 상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그 예식이 있는데 이런 세례 예식들도 행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침례를 하죠.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세례 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옛습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죠? 혹시라도 우리의 의가 펄펄 살아서, 우리의 혈기가 펄펄 살아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세례는 한 번이면 좋게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는 일을 하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제자들이 이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일찍 순교를 했어요. 지금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24절 기록되어 있죠.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표식으로 율법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결 예식, 이러한 것들을 정했어요. 그래서 특히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문제 있죠? 복음서에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그것은 사실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 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세계인들이 손 씻는 거 이렇게 그 강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손 씻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음식 한 가지를 먹고 나서 또 다시 손을 씻고, 음식 한 가지를 먹고 나서 또 다시 손을 씻고, 우리는 이만큼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식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깨끗이 먹기 위해서 시금치 하나 먹고 손 씻고, 콩나물 먹고 손 씻고, 면치 먹고 손 씻고 이런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죠. 근데 점심 잡수시기 전에 보니까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거를 꿰뚫어 보세요. 생각도 꿰뚫어 보세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진짜 더러운 게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분위기가 싸했을지.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렇다고 막 욕하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천만의 말씀, 주님은 욕을 못 하세요. 믿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어서요, 더러운 욕을 절대 못 하세요.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라는 사람은 뭐 예수도 욕을 해서 자기가 대신 욕을 한대나? 이런 건 완전히 사이비 집단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너희가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으면 이것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그거 절대로 성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해가 안 돼요.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이해 불가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손 씻는 문제로 인하여서 그런 이상하게 생각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겠어요. 10 누가복음 11장 같이 보십니다. 37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시고 식사하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욕하신 게 아니라요, 그 속에 있는 죄를 직면하도록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픈 곳을, 고장난 곳을, 병든 곳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지, 욕하고 비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아주 누추한 그런 어떤 종교의 잡신의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바리새인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한다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정말 존경해서 대접하고 싶어서 초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적선하듯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인지도는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사람들이 추종을 하고 추앙을 받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이런 의도로 초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시기와 그 속에는 의도가 뭘까요? 시기와 질투. 자,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죠? 바리새인들하고는 전혀 달랐죠. 외모는 어떠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과 같아서, 순이 뭐예요? 새싹. 아이라도 가서 밟으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힘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린 아기 때부터 말구육간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동생들 줄줄이 있었죠? 밤에는 주님이 어디 가셨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잠드시고, 여러분 행색은 어땠을까요? 그 막 목욕하고 날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반질반질 빛나고 이랬을까요? 음식을 잘 드셔서 얼굴에 그냥 그 윤기가 나고 이랬을까요?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과 어미한 그 눈빛은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악의가 전혀 없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없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자들은 그분의 얼굴의 광채 앞에, 세상으로는 누추하지만 그 눈빛 앞에, 의로우신 그분의 영광의 광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눈먼 소경과 같고 가리워진 자들에게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병자도 고치고 별 기적들을 행하고 하니까 좀 뭔가 가까이 하고 싶기는 한데 그 마음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우쭐하는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놓고 어떻게 하나 이러고 탐색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 지금 나한테 구제하듯이, 적선하듯이 이 식사 자리에 나를 초대했느냐? 이런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 지금 나한테 진수성찬 차려놓고 나한테 지금 구제하듯이 그러는 것 같은데, 야,
너희가 아무리 자네 겉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하더라도 너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구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 진수성찬 차려서 나한테 구제하려 하지 말고 뭐라고요?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으로 구제를 하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여러분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네 속에 있는 이거 맛있는 반찬 갖고 나 대접하는 걸로 내가 감동받는 거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 더러운 나를 지금 초대하는 의도 자체도 뭐냐? 너 지금 너 과시하고 싶고 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로 나를 대접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네 안에 있는 악독과 탐욕으로 구제를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진수성찬으로 구제하려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을 나에게 가지고 와,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의미는 주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원어적으로 너에게 있는 더러운 것 가지고 오면 나에게 있는 깨끗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 더러운 것, 그것 내가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것을 다 심판을 받고 내 속에 있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것을 너희에게 주어. 어떻게? 네가 내 안에 속해 있다면 그 내 것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할지라도,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선행을 행할지라도 내 것 가지고 해.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 욕심, 잘난 척하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종받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 나한테 가져오고, 그게 더러운 것들이야.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연한 순과 같아서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그 이상의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굴복시킬 수 있지만 맞대어 요구를 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옆에서 목격자가 증언하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요, 누추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서 안 나와요. 나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뱉는 순간 더럽고 역한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거룩하신 분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막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말했다가도, 여러분 가족들 관계에서도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이 있어서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확 옛 본성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오래 못 가요. 금방 깨닫게 하세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였느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입에서 나가는 순간 아차참, 주님 죄송합니다, 얼른 사과하게 되는 거예요. 얘야, 이거 내가 좀 실수했다, 미안하다. 여보, 이거 좀 내가 실수했어, 미안하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점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구제에 대한 의미 잘 아셨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는데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세례 베푼 거 아니라 그랬죠?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대답을 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그 권세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대로 존중해드리고, 지금 제자들이 와갖고 하는 얘기,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주님에게로 다 이렇게 안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대한민국을 시끄럽게 하는 집단을 보십시오.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죄다, 마귀 새끼고 죄다, 좌파고 다
공산주의,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도 눈먼 소경이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면 성경이 그게 아닌데 하고 얼른 빠져나와야지. 아멘!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 이상한 사람들보다도요, 그 목회자라는 사람들보다도 교인들이 더 기가 막혀. 교인들이 도대체 생각 있는 사람들일까?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저렇게 누추한 사람을 그 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맹종하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정말 이해 불가해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교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해해 주시면서 성령님, 스승이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속지 않아요. 무조건 목사라 그래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줘요. 그 전 암흑의 집단에서 6개월 동안 어떻게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됩니까? 평생을 연구해도 제가 이 성경을 아는 것도 아주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정말 지극히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만큼은 주님이 알게 하신 것 뿐이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6개월을 자기의 그 와가지고 신학교라고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세워가지고 다 안수 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어.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였다가 목사가 돼. 와, 정말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는요 예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오직 인류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엔 주인공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저는 정말 부러운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겸손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입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멍에를 메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멍에가 있어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키우는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 양육하는 동안, 지금은 다 이제 장성하고 그랬지만, 자, 유치원, 유명한 사립 유치원, 거기 들어가려고 추천받기 위해서 줄 서죠. 거기 당첨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자, 유치원 그렇다 치고, 유치원부터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열은 세계로 1등이란 말이에요. 대학,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이 세계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래고 골라서 세 개가 다 됐어. 거기 보내려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셨죠. 엄마들의 치맛바람, 그냥 정보 이러면서 그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죠. 진짜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 정말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는지, 이 성경을 진짜 어떻게 해서 가는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듣는 시간 말고 정말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집에서도 잠을 자면서도 근심을 하며 주님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씨름을 하셨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게, 말씀이란 인격이란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도,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까지도 간헐적으로 아브라함 집에 사람의 모습으로 세 분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이랬지만, 성육신 하신 말씀으로 안 보이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 전 존재를 폭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아이를 통해서 한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정말 심지어 마귀를 통해서 한 이야기일지라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에게도 마귀가 와서 그렇게 유혹해. 너 배고플 때,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아왔던 마귀가 너의 생각을 통해 찾아와가지고,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어?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야, 너 진짜 이 세상의 영광 좋지 않아? 너 그거 예수 따르지 말고 성경 버리고 나 따르면 온 천하 나 다 줄게. 너희들 유혹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겼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구약의 말씀들을 해석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실천하시고 구약에 주셨던 그 말씀 그 자체를 폭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이에요. 별개가 아닙니다. 성경 한 권이에요. 믿으십니까? 66권 한 권인 거예요. 각 낫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양한 내용인 것 같지만, 결국 천국 백성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 인간의 실상은 어떤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우리의 짐이 무거운가, 이 모든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덮어놓고 있으니까, 덮어놓고 믿으니까 눈먼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어서 누가 뭔 일 있으면 우르르 쫓아가고, 아니냐고 또 우르르 쫓아가고, 그리고 어찌 저 천국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어떠했죠? 부모님도, 우리가 이 부모님의 신앙관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갑자기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기 400년 동안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시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시죠? 그때 활동했던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그들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먹지 못할 곰팡이 난 것, 총독에게 갖다 줘도 받지 못할 것, 말라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고 하는 그때에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구약에서의 의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여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간 그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도 의인이었다 그랬죠? 다니엘도 의인이었다 그랬죠?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한 부모님 밑에서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인공으로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비록 목회자가 아니어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하다못해 미화원을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냥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백성이 돼요. 세상에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왜 그러냐? 목마르지 않게, 늘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높아져도 절대로 만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가 뭐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다 보면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현대에 굉장히 좋은, 정말 악한 일에 쓰임받는 일이지만, 그들에게는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이지만,
바르게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에요. 야,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여차하면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목적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같이 이제 성경 말씀 보시고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네, 이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이걸 다 증언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서 신부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면,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느냐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을 주의 백성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54장 5절, 에스겔 16장에서 호세아 2장 7절, 말라기 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천국 잔치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부로, 21장 29절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마지막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왜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였고 천국에서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냐면,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통과 의례라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나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 100일 잔치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결혼식,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을 하든 안 하든. 그럼 뭐죠?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걸, 이걸 결혼을 공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만인 앞에서 성적인 그러한 이 결합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가 됨에 대한 것을 공표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전혀 남자와 여자가 부부 생활을 해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뭐 요즘은 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풍습이 달라지기는 있지만, 그 결혼의 의미가 뭐냐면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청년 남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인간의 어떤 지나는 통과 의례 중에 가장 기쁨의 시간이 사실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기쁨을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그 잔치, 혼인 잔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결혼 잔치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살게 되는 그 기쁨은 그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증언합니까? 29절 중반절, 자기를 친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친구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옆에서 보는 친구가 그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토록 예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이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고 나는 이분이 오실 길을 길 닦아 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쉽게 말해 지금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께로 갔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죠? 서운한 생각이 들잖아요. 뭐야, 한동안 내가 뭐 최고라 그러고 나를 향해서 그냥 막 축혀 세우더니 한순간에 예수라는 사람을 그쪽으로 다 갔다고?
요즘 그것 때문에 난리들이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를 줬었는데 뭐 어째니 이러고 난리잖아요. 근데 지금 세례요한은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신랑에게로 신부,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신랑의 기쁨을 보는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그 얼굴이 환하게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더 바랄 게 없다. 할렐루야. 목회자인 우리들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 갖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을 수 있는 거는 안 돼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얼굴 표정을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요즘 우리 정 목사님 설교가 막 은혜스럽다고 막 처음 오신 분도 목사님 설교가 막 은혜스럽다고 막 언제 또 설교하시냐고 막 또 어떤 집사님도 막 그러시고 이래요. 자,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 뭐야, 내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그 부목사님이 더 이렇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되겠어? 이거 뭐야, 내 자리가 위태롭네. 그래갖고요, 어떤 교회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절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부목으로 안 세워요. 좀 모자라고 뭔가 그래가지고 비교가 돼갖고 담임 목사님이 더 높아지요. 여러분,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나보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부분을 감당하게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아빠만 좋아해. 엄마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참 고맙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이렇게 존경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절대 여러분들 아이들 있는 데서 아빠 흉보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노년에 멸시당하는 가정들 보면요, 엄마를 멸시한, 아빠도 절대 아이들 앞에서 엄마를 멸시하면 안 돼요. 허물 있고 부족해도 너희 엄마 마음이 그게 아니야. 얼마나 너희들을 위해서 뒤에서 그러는데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뒤에서 아빠의 허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나중에 뒤에서 이 얘기를 해야지.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 지금 결론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난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서 나는 이제 망해도 되고, 나는 쇠하여져도 되고, 그리고 그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서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다, 증가하다, 커지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세력, 이게 좀 표현이 좀 너무 세속화됐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질수록, 커질수록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이 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위나 영향력에 있어서 작아지다, 줄어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지게 되다. 나는 지금보다도 훨씬 낮아지고 너희들이 다 가서 모두 나를 잊어도 나는 그것으로 좋게. 정말 말씀을 맺으면서 저도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런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자꾸 세워드려야죠. 그분들을 통해서 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도록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 목적도 뭐예요? 그분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람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절대로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면 그때부터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공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우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들이 하나 몰라줘도 몰라줄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특별한 은혜를 입은 분이다.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공의를 행하느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물론 이제 요한도 시험 들 때가 있었어요. 주님이 나를 왜 몰라주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냥 정말 고백했던 것처럼 쇠하여지고 우리 주님은 흥해지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또 주님의 제자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스승의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세상이 전부 자기 잘났다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시끌시끌한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다가 티끌과 같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잘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